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결과의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지요.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시는 권능이 뭐냐? 그것은 곧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40년이 된 장인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에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암울한 성전에 예수 소리가 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예법을 완전히 다 일시에 성취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모든 종교식을 당신의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성취했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개혁자가 된다고 하는 그 당돌하신 한마디 말씀이 뭐냐?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완전히 성전을 저주해버렸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성전,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마치 자기의 목숨같이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저주해버리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이제 다 소진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 건물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니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개혁적인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을 저주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어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청정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쓴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 이렇게 글을 써놨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전 대신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성천하셨지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때의 성전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제사나 모든 그 율법의 의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성령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 이렇게 불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제사 드리지 마.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만약 점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예수님 같이 그 사람도 반역자로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평신도 스데반이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는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교했지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으며 9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에서 돌아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끝이면 스데반 집사의 그 권능,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게 나타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걸 선포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 증인으로 공에다가 제소를 하지.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지요? 얼마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처형했던 방법과 똑같은 답습을 또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공회 사람 앞에서 다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있으면 죽을 몸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를 갈면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분만 전가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6절에서 성령의 충만은 이꼬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해요. 평신도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의 역사가 참 해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첫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드러내어서 설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왔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네 자손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 하고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이 땅에 우리 조상으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쥔 그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두 번째 등장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 야곱이가 12족장을 만들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것은 광야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번성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약 200만이 되는 인구가 하나님이 장차 광야교회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 지적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 광야교회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탄생하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는 성군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해요. 다윗의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지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요. 대신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물자를 비축시켜 놓았습니다. 아들 뒤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통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거기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인용문이 쭉 나오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이 어찌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다가 가둬놓을 수가 있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어찌해서 성전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할 일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더니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이 결과가 곧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적인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말하되 보라, 당신이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말씀은 이 본문밖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환영했는지 그 모습이 서서 계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제가 스데반 집사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시다 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혁신앙이 뭐냐?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배당에다가 성전이란 건물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란 칭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마치 유대인처럼 예배당을 성전으로 삼고 성전 안에 들어와야,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흩어진 교회가 모인 교회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식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당을 성전화해서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알지 못할 때 어릴 때에는 여기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서요.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거요. 그런 의미로 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의 건물은 다 끝났어요. 어디에 더 이 땅에 성전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을 던졌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개혁을 해야 돼요.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믿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는다고 했어요. 썩는 것은 부패예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펠 찬송가 작사들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미랄로 썩게 하소서 자꾸 그러니까 자연의 입에서 썩게 해달라고. 썩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패성을 오히려 더 강조해버리는 단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로 어떻게 해요? 따라해 봅시다. 죽게 하소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유대인처럼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를 가서 다 찾아보십시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빌축, 빌다, 지원하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런 단어 썼어요. 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때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신데. 그런데도 축자가 들어가면 더 기분이 좋으니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솔직히 어린 게 더 어필이 좋아요. 축복이란 그 단어 자체가 어필이 좋으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니한테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너한테 복 주냐?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데도 그게 좋다고.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또 입에서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너무나 관능적으로 그걸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대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사? 복을 주사. 번성하고 참되라. 자, 이 한 단어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이 땅에 성령은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지요? 우리 인간이 성령을 불러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주신 겁니까? 해답은 어디 있다? 뒤에 있지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만 지금 또 성령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그게 또 기분이 좋으니까 또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지 말라고 가스펠 찬송에다가 꽃표를 해놨어요. 이거 부르지 말라고. 이것이 여러분 다 이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무지해서 자꾸 이렇게 불러제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한번 불러보아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지 성령이여 이 시간에 무슨 저 안 믿는 신들처럼 성령을 불러가지고 이 시간에 뭘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겠어요. 우리 동족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느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wan 결론이 됐다고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바울로 변했을 때에 그가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가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적시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히 주를 존귀케 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총독 베스도 각하 앞에 가서 한 말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나의 맹건 외에는 각하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할까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전하면 싫어해요. 누가?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심령들이 빼빼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왜 부흥되지 못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딱 고백해야 될 텐데 마귀하고 협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죽음이 좋아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증거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주었으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59절 한번 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뭐라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주 예수가 내게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단어 안 써되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드려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 예수께, 중보자이신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마지막 6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니까 저들에게 뭐라? 징벌을 내리소서 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고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백한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은근 보화가 있고 지식이 다 있다 해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이 땅에 저놈이 나를 미워했는데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질투심과 악한 마음을 전부 다 해독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안다면 이제부터는 백부장 골렐로가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온 세상에 다윗같이 온 천하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정인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